우리 옆에 사람을 인사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10월에는 잘 되되 끝없이 잘 되는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회학에서 거울자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무슨 이론이라고요? 거울자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정말 그대로 된다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나만차의 사나이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어요.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는 무사가 말을 타고 달려가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한 여자를 가운데다 두고 막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막 난리가 난 거죠. 더러운 년아, 들어너 돈을 버는 년아 막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침을 뱉고 난리를 칩니다. 신음하는 창녀 곁으로 다가간 나만차가 창녀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은 창녀가 아니라 귀비운이군요. 그랬더니 창녀가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지나가는 나만차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나에게 귀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보니까 당신은 창녀가 아니라 귀부인입니다. 정말 귀부인 같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담배꽁초 같은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담배에서 달콤한 것만 빨아먹고 꽁초는 내팽개칩니다. 문남자들이 내 육체에서 달콤한 것만 빨아먹고 내 육체는 꽁초와 같이 버리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귀부인이에요. 그리고 나만차는 말을 타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나만차가 숨을 몰아쉬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때 귀부인이 나타나서 곁에 앉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나만차는 죽어가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나는 창녀였지요. 많은 남자들이 나를 멸시하고 죽이려고 할 때 당신은 나에게 귀부인이라고 말해 주었지요. 그때 나는 생각했어요. 나도 귀부인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내 자화상을 바꾸었지요. 오늘 당신 말대로 나는 귀부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나를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울자 이론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말해주는 대로 본인이 변하는 것을 바로 거울자 이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은 농사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곁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기드온은 이 미디안과 이스라엘 국경지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밀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고 나면 미디안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말합니다. 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리이까? 보소서, 나는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일어납니다. 마침내 미디안 강대국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안겨주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농사꾼이 갑자기 사령관이 된 거죠. 사람들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된다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거울자 이론이라고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큰 용사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더니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어요? 축하합니다. 10월에 큰 열매를 맺으시겠군요. 별로 못 믿어가지고 인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10월에 큰 열매를 맺으시겠군요. 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안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10월에 큰 열매를 맺으시겠군요.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에 집착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집착해야 된다고요?
날씨가 잔뜩 흐린 어린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는데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 퇴근하고 돌아올 때 우산 5개만 사오세요. 우리 거 2, 아들 거 하나, 딸 거 하나, 그리고 여분 1개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그렇게 하겠다고 집을 나섰어요. 전철을 타고 가는데 옆에 앉아있는 남자가 우산을 옆에 두고 신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산에 집착하고 우산만 생각하던 그는 옆 사람이 우산을 들고 내리는 것입니다. 옆 사람이 얘기해요. 여보세요, 그거 내 우산이에요. 그는 미안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미안해요. 우산에 집착하다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우산을 5개 사가지고 전철에 탔어요. 그런데 우연일까 아침에 탔던 그 남자가 옆에 또 타는 거예요. 그는 우산을 5개 들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수입이 좋으시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내가 우산 사오라는 말을 안 했으면 우산에 집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산을 사오라고 했기 때문에 우산에 집착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이 우산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집착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이가 손을 펴질 않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펴려고 해도 펴질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손을 펴지 못하고 주먹만 쥐고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며칠 후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이제 주먹을 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궁금했어요. 주먹 안에는 돌아가신 엄마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어 엄마 사진에 그렇게 집착했던 것입니다. 그 사진을 누가 빼앗아 갈까 봐 두려워서 주먹을 결사적으로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집착 행동입니다. 성경은 삼손을 보면 가장 힘이 있는 장수 사사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맨손으로 사자를 찢을 수 있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 이하에 보시면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를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에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힘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15장 15절에 보시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입니다. 삼산이 가사에 있었어요. 그 성에서 자고 난 삼손은 성문짝과 두 문설주와 빗장을 빼어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으로 갑니다. 아니, 성문짝이 얼마나 큰데 그걸 뜯어내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삼손입니다. 그 힘은 누구도 막을 수도 없고 누구도 당할 수도 없는 그런 힘입니다. 그런데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머리카락에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힘이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바로 나실인으로 그를 세우셨고 머리를 기르게 하셨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힘은 바로 그 머리카락에 있었습니다. 기생 들릴라에게 속아서 머리를 깎이고 말았죠. 독주를 마시고 들릴라 무릎을 베고 자다가 머리카락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힙니다. 쇠줄로 묶은 후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서서히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다곤 신당에 모였습니다. 자기 나라를 그렇게 괴롭히던 삼손을 다곤 신이 잡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즐기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일종의 감사의 배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삼손을 끌어다가 제절을 부리게 하고 승리를 자축하며 즐기는 것입니다. 다곤 신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지붕에만 3,000명이 모였으니까 아마 적어도 1만 명 이상이 모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삼손을 다곤 신당 두 기둥 사이에 세웠습니다. 삼손은 두 기둥 사이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자, 그의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이야기는 그의 믿음이 자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오른손으로 한쪽 기둥을 다른 손으로 다른 기둥을 붙들고 속으로 외칩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삼손은 있는 힘을 다해서 기둥을 넘어뜨렸습니다. 기둥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착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이었습니다. 한.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한이었다고요. 그래서 한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신학은 한테올로지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현대 신학할 때도 세계 여러 신학들을 하면서 한국의 신학을 한테올로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의 신학이라는 거죠. 한 맺힌 사람들.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한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착하면 방법이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방법이 생긴다고요? 삼손은 자기 두 눈을 뺀 원수를 갚으려고 집착했습니다. 생명이 아깝지 않습니다. 연자맷돌을 돌면서 원수 갚는 데 집착을 합니다. 집착하면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다곤 신당에 수천 명이 모여 있을 때 가운데 두 기둥을 쓰러뜨리기만 하면 단번에 원수를 갚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방법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집착은 방법이라고요. 또 집착은 능력입니다. 집착이 뭐라고요? 능력이라고요. 집착하면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이 삼손은 원수 갚는 것에 집착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그런 것을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큰 다곤 신당을 밀어서 넘어뜨렸습니다. 수천 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강하게 집착하니까 놀라운 능력이 생겼다고요. 여러분, 집착은 능력입니다. 능력을 해다 쓸 수 있어요. 집착은. 그 전에 월남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네 사람이 집차를 타고 그 마을로 들어가는데 베트콩들이 막 공격을 해오니까 이 길이 협착해가지고 차가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네 사람이 집차를 들어가지고 돌렸대잖아요. 돌아왔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죠. 그거를. 야, 해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어떤 일에 집중하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고요. 얼마든지. 강하게 집착하면 그래서 반드시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원수 갚는 것에 강하게 집착하니까 드디어 그 일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죽을 때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그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집착은 반드시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의 발을 여러분 매스컴으로 보셨죠? 텔레비전에서. 정말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발끝으로 서는 연습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신발 그 당시에 150켤레를 달게 했다고 했습니다. 공연을 앞두고 맹 연습을 할 때에는 발은 부르트고 갈라지고 물집이 잡힙니다. 그리고 골마 터지게 됩니다. 발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발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2리터짜리 물병을 들고 다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발레에 집착한 그는 그 무엇보다 그 무엇도 다 그 발레 때문에 다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집착은 성취입니다. 어떤 소경이 철길 위를 걸어가다가 다리를 건너게 되었어요. 침목으로 된 다리 위를 조심조심 걸어가다가 삐끗해서 넘어지면서 다리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순간 침묵 하나를 붙들게 되었습니다. 5분, 6분, 7분 시간 흘러가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제 난 죽는구나. 도저히 10분간 버팅이다 결국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깊은 강물이 아니라 30cm도 안 되는 모래밭이었습니다. 진작 붙잡았던 손을 놓아버렸으면 고생 안 하고 편했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죽자 살자 매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께만 집착하고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의지하지 못할 것들을 의지하게 하고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다가 나도 망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일에 집착하지 마세요. 지난 일에 집착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실패한 것, 성공한 것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실패도 하나의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재물에 손해를 본 것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불치의 병에 걸려서 약값이나 수술 비용 쓴 셈 치고 그냥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죄 지었던 것도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는 잊어버려야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매달리면 너 왜 이러냐 하나님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틀림없이.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번민하는 것도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털어버려야 합니다.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착하십시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묻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물질에 집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질에 집착한 마음을 떼어버릴 수가 없어서 근심하고 그냥 돌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구원받고 잘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드리고 나눌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후히되어서 꽉꽉 눌러가지고 그래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예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랬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칭찬과 영광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안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고요. 그러나 인간의 칭찬과 영광은 잠깐뿐이고 수시로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면 마치 찰거물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자유와 평안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과거 일에, 물질에, 명예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착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렇지 않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즉 육에 속한 물질이나 명예나 자기 생명까지도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붙어있는, 그래서 주님께 집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자,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에서 단 1mm만 떨어져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죽어갑니다.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는 스스로 꽃을 피워야 되겠다,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만 하면 돼요? 가지에 붙어있기만,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줄기에서 진액이 저절로 올라와서 꽃 필 때 꽃을 피게 되는 것이고 열매 맺을 때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지 않고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썩어 없어질 육신의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붙어있는 것, 오직 주님께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망하는 것 같지만 참 평안과 축복이 온다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은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자,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착하는 사람, 그 사람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도 같다. 그래서 어떤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성주를 찾아가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성주는 대답 대신에 컵에 포도주를 가득 담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군인에게 갑자기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이 청년이 포도주 잔을 들고 마을을 돌 때 만약 흘리면 칼로 목을 베어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이 이 주를 담은 잔을 들고 어떻게 돌아왔겠어요? 그냥 이것만 쳐다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한 바퀴를 돌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성주가 묻습니다. 마을을 도는 동안 그대는 뭘 보았는가? 저는 본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오른쪽 모퉁이 돌 때 거지 앉아 있었는데 그거 못 봤단 말인가? 저 못 봤습니다. 거기 장사하는 사람, 저 못 봤습니다. 그 술집에서 노래하는 여자들 들리는데 저 못 봤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성주는 빙긋이 웃으면서, 그래, 그것이 바로 너에게 하고 싶은 인생의 교훈이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한 표대를 바라보고 그렇게 정신을 집중시키고 한눈을 팔지 않는다면 너를 둘러싼 어떤 유혹의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필경 너는 성공적인 삶을 보장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그 무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다는 목적의식이 분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목표한 일과 더 나아가서 우리의 표대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집착해서 전력을 다한다고 한다면 어떤 죄악이나 유혹도 우리의 영혼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착하는 그런 자에게 맑고 깨끗한 마음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1mm도 떨어지지 않고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하듯이 주님께 집착해서 꼭 붙어 있는 그런 10월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과 자유를 누리고 풍성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10월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주님께만 집착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10월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